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참된 성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키위를 먹었습니다. 키위. 근데 먹는다니까 그냥 신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먹긴 먹었는데 참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저는 키위를 참 좋아하는데 참 잘 익은 키위를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마다 거의 대부분은 굉장히 좀 힘들어하면서 먹는 경험이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먹으면서 또 후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점검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성숙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키위가 제 비위에 거슬리고 신물이 나고 힘든 것은 키위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숙은 다른 게 없습니다. 먹는 사람의 입맛에 맞아서 맞게끔 잘 과일이 익은 것을 가리켜서 성숙도가 높다, 성숙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참 이세의 아들 중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만났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교회의 성숙도는 무엇입니까? 그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숙한 교회인가를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은 측정하실까? 우리는 흔히 사람들은 그 교회가 얼마나 성숙했느냐를 그 교인의 교인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헌금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선교사를 몇 명이나 파송하셨습니까? 하는 그런 외면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 교회의 성숙도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성숙도를 결정하신 기준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서 말한 교회 안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 또는 영적 약자들. 그래서 교회에서 무시하기 쉬운 어린 아이들을 그 교회 식구들이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그 자세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성숙도를 결정하시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 진리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 측정, 성숙도를 측정하는 것은 그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얼마나 전도하느냐, 얼마나 많은 선교 헌금을 지출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바로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기보다 연약한 또는 교회 안에서 소수자라고 불리우는 그런 자들과 어떻게 성숙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느냐가 바로 그 교회의 성숙도를 결정한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모여서 기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여러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굉장히 간과하기 쉬운 교회 안에 있는 소수자들, 사회의 약자들, 정말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느냐가 결정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른 많고 많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지체들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를 가지고 그 교회의 성숙도를 결정하는가? 저는 오늘 두 가지의 이유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푸는 선이 바로 우리 주님에게 베푸는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작은 자, 소수의 그런 소수자들에게 하는 그 우리 행위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직접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교회의 성숙도를 측정하십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이 연약한 자들, 믿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믿음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는 어린아이 신앙을 또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 교회 안에는 가난하거나 병이 들었거나 가정에 심한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문자 그대로 고아와 같은 그런 자들에게 우리들이 진심으로 베푼 사랑의 행위는 바로 우리들이 주님에게 직접 그런 사랑을 드린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회가 얼마나 성숙되었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가를 측정할 때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바로 우리들의 이런 행위를 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들이 할 수만 있다면 예수 안 믿는 자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자들에게도, 자들 중에서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을 기대하시고 원하시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를 하나님 측정하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한 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거기에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말 앞에 뭐가 붙어 있죠? 내 이름으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인하여서, 내 이름 때문에,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자들에게 사랑을 베푼다면 그것은 곧 나에게 한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일이 곧바로 나에게 한 일이라는 말을 좀 곰씹어 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우리 성경 말씀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를 곰씹어 보아야 됩니다. 묵상이 다른 거 아니고 곰씹어 보는 것이 묵상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이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고민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열심히 많은 헌금도 하시고, 분에 넘치는 헌금도 하시고, 또 선교사를 지원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선교사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헌신, 선교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다 좋은데 우리 주님이 그것 중에서 그것이 곧 나에게 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 곧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거야. 선교 많이 하는 것, 물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광을 받으시긴 하지만은 그 선교를 하는 것이 곧 나한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것을 하는 것은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주님은 교회 안에 있는 지극히 작고 연약하고 미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오직 이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내의 어린아이였던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여드리고 높여드린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 식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꼭 위대한 일을 하고 아프리카 나가서 선교사로 순교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왜 저 사람 매일 저럴까, 왜 그럴까,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저렇게 살까, 그런 식으로 비판 판단하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빌레몬서 한번 찾아볼까요? 빌레몬서 찾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누가 찾으시면 페이지 좀 350 빌레몬서 찾았습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어, 장이 없습니다. 빌레몬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서 우리가 몇 장이냐면은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18절, 20절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이익을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후에 내 자신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네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 빌레몬서는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종이었다가 도망을 쳤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만나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에서 만났는데 그가 이제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자기 오네시모라 하는 사람이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너 도망쳤는데 이제 믿음을 가지고 회복되어져서 너는 다시 내가 있던 자리로 가서 그분을 섬겨야 된다 하고 보내면서 빌레몬아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여고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개인적인 그런 편지가 이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금방 읽은 대로 아주 특이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보내면서 그가 어떤 손해를 끼쳤던 어떤 빚을 지었던 내아 사도가 갚으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가난한 사도는 노예인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하여 주인에게 끼친 막대한 물질적 손해를 자기 자신이 보상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울은 자신이 연약한 노예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주님께 대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주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 가난한 사도가 자기 모든 사비를 털어서 이것을 보상해 주라는 약속을 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어린아이 하나, 오네시모와 같은 노예, 종,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리석음, 우리의 함정, 신앙의 함정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크고 위대한 것, 아프리카에 나가서 열심히 리빙스턴처럼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순교하고 그리고 정말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큰 일을 하여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부족하고 미약한 자들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소자 하나를 대접하라는 어쩌면 극히 작은 이 명령을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나가지 못하고 선교사로 나가지 못하여도 여러분 집과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위대한 헌신을 하지 못하여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무시하고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섬긴다고 하는 이 극히 작은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그것을 지킨다면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편에서 보게 될 때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서 목숨을 바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절대 못하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큰 것이 위대하다고 하는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의 관습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 따라서 위대하고 큰 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나타나신다면 그분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주님이 직접 그 모습을 나타내신다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주님께 드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 극히 작은 자,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조그만 소수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곧 그리스도 자신에게 하는 일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나는 압니다. 아주 작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곧 그리스도 자신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이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위대한 영웅을 찾지만은 하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세상은 위대한 영웅을 찾아서 아프리카에서 순교하는 순교자들을 만들려고 하지만 하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오늘도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지체들을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자들을 찾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연약한 그들에게 조그만 사랑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주님께 그러한 사랑을 드리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대적하고 싶으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자들을 진심으로 섬기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살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곧 우리가 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일이 우리 주님께 한 일과 동등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믿음의 지체들을 섬겨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들이 자신의 주위에 있는 작은 자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극히 작은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자들 매우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아버지에 따라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12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양을 100마리 기르던 어떤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양들을 불러서 우리의 이제 집어넣기 위해서 양들을 불렀는데 99마리는 무사히 돌아왔지만 그중에 한 마리 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잠시 동안 99마리를 보니까 들에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그 목자는 쉬지 않고 온 들판을 찾아 헤매다가 발견하면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이 목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 한 마리를 찾았다는 기쁨과 감격이 잃어버리지 아니한 99마리를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을 누렸다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목자라면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날은 어두워 갑니다. 목자가 자리를 비우면 99마리 양은 누가 지킨단 말입니까? 그래도 잃어버린 양이 아깝기는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99에 비하면 이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 마리를 희생시키고 99마리를 지키자. 아마 정상적인 목자라면 전부 다 이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나 같으면 아주 잃어버린 양들 찾아나시지 않을 것이에요. 이런 생각도 내가 할지도 모릅니다. 평소에 그렇게 말도 안 되고 매일 말썽만 피더니 아유 잃어버리기를 너무 잘했다. 이번 기회에 정리하자.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목자는 탈났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는 99마리를 덜에 두고 찾을 때까지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덜을 찾아 헤맵니다.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를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지혜를 따진 다음은요, 사실 99마리를 덜에 놓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이 목자는 아주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목자입니다. 조금만 해도 머리를 쓸 줄 안다면은 99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 마리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지혜고 상식입니다. 그럼 전쟁 영화를 보면 가끔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동료 중에 하나가 이제 적진에 홀로 남겨져서 늦게 와가지고 남겨져서 적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장은 야 이거 부대를 보내가지고 우리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그 홀로 남아있는 저 한 사람을 건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합니다. 저 사람의 목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3명, 4명, 5명이 죽는다면 이거는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죠. 그래 저 사람이 아깝긴 하고 죽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 부대를 살려야 돼. 저 하나 때문에 내 부대를 다 죽게 할 수는 없어. 그리고 이 대장이 결정을 하고 철수. 그리고 철수하는 그런 영화들을 저는 어렸을 때 가끔 봤는데 그런 영화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대장을 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대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를 희생하고 99 군인을 명예 군인을
살렸으니 이 대장은 참 위대한 결정을 내렸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목자는 어리석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99마리를 들에도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갑니다. 그 사이에 늑대떼가 오면 어떡하였습니까? 이리떼가 와서 그들을 다 먹어 집어삼켰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쨌든 이 목자는 참으로 지혜가 없는 그런 목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마음, 불타는 심장이 있을 때는 세상이 지혜대로 머리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면은 극히 작은 양 한 마리 포기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너무나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리의 먹이가 되도록 그 양을 빈들에 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잃어버린 양이 공포에 떨어서 우는 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합니다. 그는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버려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 어쩌면 사고만 치는 어린 아기 같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사랑은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 명의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가 만약 자식 중에 하나가 심한 병에 걸리면은, 그래, 이 병에 걸린 아이도 중요하지만은 나머지 애들도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이는 어떻게 되든지 죽든지 말든지 놔두고 나는 건강한 이 아이들 지키고 더 훌륭한 아이들이 되도록 그렇게 기를 것이고 모든 관심을 여기에 둘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한 아이가 병에 걸리고 심한 병에 걸리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심지어 나머지 아이들, 남편, 아내, 배우자들까지 유기에 가까운 방치를 하고 한 병든 한 아이에 매달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들어가 본 부모들은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자식을 되찾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잃어버린 한 아이를 찾아서 헤매는 것,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어디 지각이 있고 사랑이 어디 지혜가 있습니까? 사랑의 눈이 멀면 모든 인간적 지혜는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려면 오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교회 안에는 보잘것없는, 때로는 이런 사람 우리 교회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없는 게 우리 교회는 훨씬 더 편안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으려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들에게는 그런 사랑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리석은 목자와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얼마나 상식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귀의 자녀로 사는 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길을 헤매고 있는 당신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자신이 하나님이실 모든 권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여러분 대신해서 십자가 오르서 죽으신 이 구원이 상식적입니까? 지혜로운 일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마치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셨던 것처럼 그 영광의 하나님, 히브리서 1장에 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그를 위해서 지어졌고 그가 친히 그 모든 걸 창조하셨고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모든 세계가 그를 위해서 지으셨던 분, 영광의 자리에 지금 통치하신 그분께서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까? 어리석은 일입니까?
마치 우리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구원의 이 놀란 드라마를 마치 자기 자신 하늘에서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고귀한 왕자이고 공주이기 때문에 이 귀한 자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란 특공대원이 와서 나를 건지다가 어떻게 재수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은 어떤 그런 드라마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을 여러분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올려놓는 한 여러분들은 영원히 구원의 드라마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목자가 찾아 나선 양은 99마리의 절대 다수에 속한 양이 아닙니다. 건강한 양이 아닙니다. 말 잘 듣는 양이 아닙니다. 목자가 찾아 나선 양은 100마리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말도 안 듣고 말썽만 피고 목자가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는 말썽장이 어쩌면 그가 풀을 더 뜯어먹기 위해서 목자가 가지 말는 것을 들었다가 다시 돌아가지 못한 말썽장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어린 아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99마리에 비하여 산술적인 가치조차 없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같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죽을 수 없는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가장 어리석은 이야기가 바로 구원의 드라마고, 우리는 너무나도 이야기가 어리석어서, 너무나도 가천찮아서, 너무나도 믿을 수 없는 것이어서 오늘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가슴에 담지 않고 있고,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조차도 이 놀라운 구원의 스토리에 감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은데 이 한 마리 어리석은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우리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로마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99마리 양이 아니라 한 마리의 양같이 어리석고 대적하고 대항하는 이 양을 위해서 죽으셨도다.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목자가 이 양을 찾아 나지 않았다면 이 가련 양은 100% 들에서 굶어 죽거나 이리에게 물려 뜯어 죽였을 것입니다. 이 양이 살아난 것은 극히 작은 양 하나를 무시하지 않고 사랑하는 목자의 불타는 마음, 어떻게 보면 목자의 어리석음이 있었기 때문에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 이 목자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를 잃어버린 어린 양은 살아난 것처럼 바로 여러분도 그렇게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 아니요, 다른 사람의 달리 여러분이 교회에 찾아와서 믿음을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영원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 한 마리를 생각하는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시고 99마리의 양을 들에 버려 두시고 여러분을 향해 찾아오신 이 어리석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것을 여러분이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러분은 영원토록 그분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요, 다른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적나라하게 표현된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길리로 평화가던 한 마리 양을 불쌍히 여기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죄와 허물로 죽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고 방황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이 지음하신 모든 죄만을 짓던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들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 대신 그 고귀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이요. 만약 여러분이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은혜에 감격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같이 배은 망덕한 자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죄를 짓는 게 죄가 아니에요. 음란하고 방탕한 일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의기양양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죄가 있다면 이 은덕을 잊어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의 구원의 스토리,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가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진실로 깨달을 때만이 우리에겐 참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사실이 이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러한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 사랑에 감복한다면요, 내가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받았는가를 이런 믿게 되어진다면은 이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 연약한 자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미약한 자들,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불타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윤리와 도덕이고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 옆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사랑이 불릴 듯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겠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는 나는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게 떠들지만은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받은지조차 이해조차 못하여서 옆에 있는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들의 필요에 눈을 감아버린다면 어찌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자들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으시고 마음을 열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구원으로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어떤 자비로 우리가 용서받았는가, 들에 있는 한 마리 양 같은 자, 방황하고 각기 제갈길로 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원수처럼 살았던 그런 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찾아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 그 순간 변화되어서 그 받은 사랑으로 옆에 있는 연약한 자들,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날 적지 않은 한국의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호화스럽게 사는 것이 구원이란 사탄의 멸망의 속임수에 취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목적이 있다면, 구원을 받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버린 이 어리석은 목자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받아서 우리들도 그처럼 우리 주인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 연약한 자들, 가난하고 병든 자들, 배우지 못한 자들, 사회 소수자들, 세상 사람들이 다 등 돌리고 얘는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자들을 마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그들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구원의 중요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지금 저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어. 그렇게 의기양양하면서 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구원이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구원이 아니요. 사단의 속임수요, 거짓말이요. 이 속임수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아 넘어가서 나는 언젠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러나 어떻게 살든지 나는 멸망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그렇게 속아서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향한 교인들이 정말 이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기를 나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기서 있는 목자는 매일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다른 분들의 설교도 들어보고 유명하신 분들 설교를 들어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믿어야 됩니까? 저렇게 유명하시고 큰 교회 목사들을 요한들 저렇게 믿고 저렇게 하고도 잘 되어 가는데 왜 나는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됩니까? 그때 주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창한 말을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가 가는 길이 옳다.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그것이 성경이고 성경에 근거라면, 근거가 있다면 네가 가는 길이 옳다. 그렇게 제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다들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해처럼 빛나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의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 이제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들리며 사는 자들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자들, 교회 내에서 무시하고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교회 안에서 왜 저 사람 저래, 뭐가 그래, 뭐가 부족해, 이것저것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자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이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옥 가운데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항상 목회자로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심판하실까? 마지막 심판대 쓰게 될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 내가 주여 하며 주를 따랐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압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지,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그거 물어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행하였는가? 나는 우리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도대체 무엇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지, 믿음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인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 읽으면 좀 좋겠는데 그래도 중요하니까요. 한번 다 읽읍시다. 시간이 좀 약간 좀 길더라도 마태복음 25장 우리 한번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0)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아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호기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가. 내 옆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지를 때에 너희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를 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명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시니라 하시니라. 나는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아버님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누고 참냈다. 우리 형제들이 좀 가끔은 한 1년에 서너 차례 만나서 이제 지나간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우리 누님, 제주도에 사신 누님이 우리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창피한 일이 많았을 때, 뭐가 그렇게 창피했냐면은 학교 가면 거지들이 자기를 부르는데 미숙아, 미숙아, 학교 가냐? 잘 갔다 와라, 거지들이. 그럼 자기가 얼마나 창피하면 막 거지들 얼어먹고 막 깡통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미숙아, 미숙아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막 인사하고 아는 척하고 막 오빠 막 그러고 있는 식으로. 굉장히 창피했다 그런 얘기를. 그럼 왜 이렇게 그 거지들이 압니까? 우리 아버님이 식사했을 때 저는 기억이 없어요. 난 한두 번 기억이 납니다만은 거지들을 많이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셔서 방에 이렇게 차리면 뭐 반찬은 많지 않지만은 그냥 뭐 우리 가난하니까 좋지만 우리 아버님은 뭐 꼭은 아니지만 이렇게 옛날에 거지들이 많이 어디로 다니잖아요. 어디로 다니면 우리 아버님 꼭 식사 안 하셨으면 들어오세요. 그리고 같이 들어서 같이 겸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지들 우리 집을 다 아는 거예요. 와서 저 집 누구다, 저 딸이 미숙이다, 다 알고 와라 여기 인사해라. 그럼 또 이제 우리 집 가서 또 인사를 하잖아요. 그냥 거지예요. 근데 그 거지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진희 목사 딸이 간단 말이니까 반갑잖아요. 그래서 미숙아, 미숙아 학교 가냐 뭐냐.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창피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복음이나 이런 분에서 굉장히 많이 얻으셨기 때문에 저는 좀 조금 비판하는 마음을 좀 많이 가졌었거든요. 근데 나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여러분이 지금은 거지가 무엇인지 아마 현 시대 사람은 잘 모르거나 옛날에는 옷 다 떨어지고 냄새나고 막 깡통 들고 한 푼 주시고 그랬던 거지들을 항상 오면은 그들을 초청해서 같이 겸상하면서 똑같이 그들을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셨던 분이 바로 저희 아버님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아버님이 돌아간 지 30년이 됐지만은 우리 형제들이 그 얘기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나는 이야기를 오늘 설교를 마감하면서요, 나는 다시 한번 도대체 신앙이 무엇인가를 나는 좀 이런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여러분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많이 외치고 기회가 주는 대로 복음을 외치고 다녔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충격적인 것은 주님께서 나를 물으셔서 너 복음 잘 전하고 다녔어? 얼마만큼? 십자가 말하고 다녔어?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묻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죠. 너희 집에 방문했던 거지가 있었는데 너 그 사람 네 방으로 데려다가 대접했어? 그렇죠. 저 사람이 무슨 해를 끼칠지 몰라. 그냥 뭐 나를 지켜 보호하는 의미로 그를 거절하고 팔도 못 붙이게 나는 그랬을 것 같아, 아마 내가 했다면. 그럼 나는 한번 생각해 보죠. 과연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입니까? 나는 우리가 성경을 진심을 믿고 그리고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요,
나는 우리의 신앙을 모든 면에서 재점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는 확신하는 것은요, 우리 아버님은 하늘에서 해처럼 빛나고 있을 것이다. 왜? 그는 적어도 복음을 잘 설명할지는 못했어도 복음대로 살았던 자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가난뱅이들, 거지들, 우리 어머님이 항상 불만이 뭐냐면요, 추석 때 무슨 사과가 들어오고 배가 들어오면 없어져, 개짝들이 많이. 왜 우리 사과가 없어냐면 하면 다 뭐냐, 우리 아버님이 자전거 뒤에다 쓸고 혼자 사는 자들, 가난한 자들, 평소에 사과배 잘 못 먹는 자들 집에 밤에 몰래 가서 갖다 주시고 갖다 주시고, 나는 그런 걸 어렸을 때 많이 보고 자라났어요. 나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내가 복음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질문에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